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숙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자전거를 가르칠 때 어린아이들 뒤에서 부모님들이 붙잡습니다. 붙잡고 한참을 나가다가 손을 놓아야 됩니다. 이 손을 놓지 못하면 이 애는 자전거를 못 배우고 맙니다. 시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 사실은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럴 때에 이건 시험이 아니고 오로지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병도 들고 사업도 실패하고 배신도 당하고 직장도 떨어지고 하면 이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완충지대는 없습니다. 어디나 시험은 있으며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시험이냐 시련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꼭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이것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알고도 행치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행하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 시험을 통해서 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내가 끊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끊게 만드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크고 작은 시련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늘 바람이 없는 맑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나 폭풍우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시절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인해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란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는 평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구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들의 생애는 시련이나 고통이 없이 평안과 형통 그 자체여야 됐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 못지않게 힘든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그와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떠돌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오래도록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해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했으며 아내 사라와 적 하갈 사이의 질투와 갈등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박해를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적도 있었고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하고 아들들 사이에 후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 하여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험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 가운데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시험은 고통스럽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시련의 길을 갈 때도 있는데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일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잘 이겨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